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짧은 이 석절 안에는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기도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장이 이르기 전에 과연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감사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사는 인생으로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매일의 기적이 또 가정마다 있는 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 내용은 그겁니다.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참 감사인데, 너무도 귀한 은혜로 받는 감사인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귀히 여겨야 될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했던 이 세 가지 감사가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혹 습관적으로만 읽혀지거나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감사를 하나씩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된 감사인가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러한 기도죠.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피부적으로 삶으로 감사로 나오고 있는 감사인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점검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또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듣고 믿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이게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해서 이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때마침 미약하나마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저들이 반응을 하고 있구나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데서는 그런 많은 말을 표현하지 않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을 표현하냐면 이유가 정당하지요. 제가 전설을 강의하다가 몇 번 연거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혹시
네,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려야 또 이렇게 여러분 시험 되지 않기 때문에 몇 주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은 3일 밤이니까 옛날에는 3일 밤이라 불러가지고 다들 예, 3주 했습니다. 3주를 떳떳이 한 것이 아니라 박해자의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주밖에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4주째는 왜 안 했을까? 안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뭐 했다고요? 이제 너무 거룩한 표현 안 써도 돼요.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렇게 짧게 부족하나마 복음을 전했을 때 분명 자신은 잘 전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복음을 믿고 자신은 그 환난으로 인하여 도망쳐 나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큰 믿음의 분량으로 그 환난 가운데 떠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복음을 잘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 성도들을, 저 사람들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이제 누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딱 해오면 우린 대부분 이렇게 묻죠. 얼마나 공을 들였어?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가졌어? 이 전도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사랑이 관심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어? 좋은 질문이죠. 좋은 관심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런 관심과 그런 배려 그리고 집중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지 사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려가 먹히도록 역사하신 결과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마침 여러분이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그 복음에 반응하도록 한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는 것뿐이고 실제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에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 표현되어 있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음 장에 읽어나갈 그 말씀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반응되도록 역사하시도록 선택하신 분이 있고 선택받은 자가 있으며 그 선택에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서 주님을 믿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그럴 때 이마에 도장 찍힌 거 아닙니다. 이마에 666은 아니고 777이 찍혔다거나 뭐 그런 건 결코 아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인생 전 기간 동안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드린다면 그는 선택된 자가 분명하겠죠. 성도는 누가 선택됐고 누가 선택이 안 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열심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모든 업무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것도 사무실로.
받을까 말까.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그 전화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죄송합니다만 90% 이상이 무슨 전화게요? 영업전화예요. 영업전. 요즘 많이 오는 것은 전화번호부에 우리 교회 해달라고. 왜 이렇게 대표 전화가 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받을까 말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대표 전화로 하든지 저한테 직접 하는데 글로 전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딱 한 사람. 우리 교회 아닌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민선근 성도님입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했습니다. 자주 하는데 그분 외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 전화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우리 아내도 안 합니다. 그 전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피곤하니까 받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1시간 넘게 전화하고 들어갔는데 대구의 칠곡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우선 칠곡교회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대구의 칠곡교회에 아무개 집사래요. 그래서 저는 파는 줄 알고 칠곡교회란 말은 들었는데 집사 이름은 안 들렸어요. 그래서 관심도 없고 뭘 팔려고 하는지 계속 설명을 자기에 대해 설명해서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맨날 그런 전화를 또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전화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화를 여기 해보라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내용들 쭉 이게 5가지인데 그 중에 제가 본문과 관계없는 것 하나랑 관계 있는 것 하나 이렇게 관계 없는 것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폐암이 걸렸대. 폐암.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이 다 뭐라 그러냐면 폐암 걸릴 때 아버지에게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뭐 많이 하라고요? 기도 많이 하라고. 기도. 근데 그 기도 많이 하라는 모든 기도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고 자기가 볼 때 폐암이 걸려서 살아나신 분이 주변에 한 명도 없대요. 자기는 성경을 연구한 결과 그래서 연구했는지 그 전에 연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정직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줄 목회자가 없느냐 물어본 거죠. 제가 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답을 하고 싶은데 답을 하면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제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목사님이 아니셨을 것이다. 이런 것을 쭉 얘기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예정과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정과 운명에 대해서 성경을 얼마나 빠삭하게 아는지 예정과 운명에 대해서 이게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 그 설명을 쭉 했죠. 그러다가 이분의 질문이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면 과연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역사의 한 자리에서 그를 구원하신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 뭐라 답을 하시겠어요? 자, 그럼 묻습니다. 그러면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불러내는 것은 반드시 복음이라는 수단을 써서 불러내십니다. 근데 이 복음은 누군가의 입술에선 전달이 되든 전달. 목사의 입에서 전달이 되든 나팔수의 입에서 전달이 되든 오죽했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다음 발이요.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누군가는 그 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뒷짐지고 누군가는
아무도 안 해. 누군가는 할 거다. 언젠가는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운명론이다. 한참을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은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그땐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에서 우상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죄송한 표현스럽게 복음을 들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설교를 해도 반응도 안 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이놈이 누군가 돌아오는 거는 냉대와 냉소와 핍박밖에 없어. 그래서 밤에 여기에는 틀렸어. 이것들은 다 지옥이나 가라 하는 마음을 갖고 짐 싸들고 내일 아침에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환상 중에 성령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그다음 뭐죠?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다 때려치고 이거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접고 비록 내 눈에는 내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가 마치 미전도 종족인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죠. 거기 그 유명한 문제 많고 탈 많고 능력 많고 실력 많은 무슨 교회가 들어섰어요? 고린도 교회. 저는 고린도 교회를 늘 말하기를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가 들어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소식을 못 들었다면 하다가 안 되면 가는 거겠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신 백성을 부르실 때 복음이라는 것에 반응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일에 은혜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 가운데 봉사를 많이 하고 작게 하고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를 물을 때 답을 하시는 분이 참 성도고 거기에 답을 하지 못하는 분이 사실은 거짓이란 말하면 좀 아직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과한 말이고 약간의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 성도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는 복음을 그리고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고 배우게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과 자녀 된 성도로 서 있다면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능히 알고 믿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열심히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제가 늘 이렇게 하다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한편으로는 위로인데 한편으로는 직무정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역사하셔서 그것이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을 보이시길 위하여 우리에게 파수꾼과 전도자 역할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에 반응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왜 선택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우린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만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구스 사람이 피부를 깨끗하게인가요?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이 그 검은 점을 그리고 바꿀 수가
있겠느냐? 없지요. 우린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 클리닉을 한번 나누게 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사람이 허물가지로 죽었다는 말은 실제 죽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근데 죽었는데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럼 제가 일어날까요? 아니 그건 이상한 거죠. 저를 일으켜 세우려면 그렇죠? 아니면 목사님 손만 까닥하시면 제가 목사님 생명 살려드릴게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손을 까닥해요? 아니면 눈이나 눈꺼풀이나 깜빡깜빡하시면 제가 목사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심장 박동을 뛰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을 갖춘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다 떠나가도 나의 생명이 아까 그 칠곡교회 집사님 아버님처럼 천각에 이를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당신은 부족한 자가 아니요 당신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이 세상과 죽음과는 별개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때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이 자리에 복음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는 제가 오늘은 그 두 번째 감사까지만 할 텐데요. 이 감사는 어떻게 또 이어지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13절 첫 번째 감사와 두 번째 감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13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첫 번째가 감사 내용이 뭐였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저를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룩을 이루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 저들이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를수록 힘쓰게 하시니 감사.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단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죠. 왜요? 선택을 받았으나 선택받은 자가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취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게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그 사무엘 상하 말씀 읽지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 이게 좀 죄송하고 감사한 것은 죄송하다는 것은 뭐가 죄송하냐면 지난번에 읽은 게 되게 창피한 게예요. 여러분께 왜 죄송하냐면 지난번은 그거 갖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또 그거 다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읽을 때 보면 지난번에 했던 게 창피할 정도로 또 다르게 읽혀져요. 근데 제가 다음에 또 읽으면 또 이번에 읽은 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세상 말로 이거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릴 정도 그렇게 되겠죠. 제가 성숙했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관점, 조금 포괄적인 관점을 보이죠.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이렇게 잘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선택을 받았습니다. 언제 선택받았죠? 골리앗과 싸운 거 보고 잘 싸우니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그걸 다윗이 연주한 게 뭐죠? 그게 수금. 그렇죠. 그 수금을 사울 왕 앞에 잘 연주해 보니까 야, 이 친구가 기가 막힌 친구구나. 왕이 될 만하다 해서 그 사람에게 선택해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였냐면 시골 출신, 그것도 막내 아들, 기껏해야 13살 정도 됐을까 하는 그 아이를 기름 부어 세운 거지. 누구도 이 사람은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최초에. 그렇죠. 나단조차도 야, 얘는 아니겠지 하는 사람이 얘야.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정말 왕이 되기까지 기름 몇 번 받았는지 아세요? 3번 받습니다. 헤브론에서 1번 받고 이제 6장 가면 온 이스라엘 또 1번 받아. 그 받을 때까지 다윗의 행적을 잘 추적하면 이 다윗이라는, 시험 들지 마세요, 이 하찮은 인간이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런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다윗이 형편없게 보입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전에는 이렇게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무엇하셨다고요?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를 왕을 세워서 그가 수많은 시편에 주옥 같은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라가게 하시죠. 이걸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해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 모든 각 구절에 각 절에 좌우 상하에는 여전히 다윗이 처첩들을 거느리고 있고 자기 왕궁 쌓는 데만 급급해 있고 자기 명예 떨치는 데 급급해 있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성령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그를 성령으로 구원 얻게 하신 다음에 구원 얻은 자의 자리에까지 설 때까지 그를 세워가시고 그를 길러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태어나서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 은혜 감사한 거 뭐예요? 나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죠. 나를 낳아서 여기까지 참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제가 신방 가다가 가끔 이제 시찬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시찬이를 낳고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진짜거든요. 수없이 인내를 해야 되고요. 이거 뭐 제가 인내하는 건 조족지혈이고요. 제 아내가 인내하는 게 훨씬 크지요. 수없이 인내해야 되고 수없이 참아야 되고 수없이 배려하고 수없이 세워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게 그렇게 했을 것인데 제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죠. 딸들은 제법 컸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성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들을 낳아라 권유하고 싶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아들을 낳으십시오. 아니 뭐 딸난 분을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딸난 분들도 하나님이 성숙을 시켜주시는데 저는 성숙이 덜 되니까 아들을 주신 다음에 골탕을 먹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용서를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운다면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니까 안 기다려주면 누구 흠이 되죠? 이게 저놈 흠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흠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죠.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폭이 점점 넓어지고 대상도 넓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조금씩 변하다가 또 무너지고, 그리고 변하다가 또 무너지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걸 누가 하시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후반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진리가 그렇게 하신다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와 고백입니다. 어제의 나와 여러분의 나가, 제가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른 이유는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신 하나님의 결과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가장 좋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좋은가? 여러 말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2시에 모이라면 2시 반에 와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왔대요. 근데 지금은 2시에 모이라면 1시 50분에 오는 것도 죄스럽게 여겨서, 죄스러울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성심으로 성실히 시간에 임한다는 것.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신앙입니다. 왜 신앙이죠? 자기 체면 때문에 일찍 오는 게 아니라 배려 때문에 일찍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나랑 하나님만 관계를 이제는 탈피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엮여진 옆에 성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시편의 모든 고백은 나의 아버지지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인 그 동시에 옆에 있는 성도의 아버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갈 것인데, 그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과 믿음의 도량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장성해지고 있는 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여러분 누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 있을 법한 그런 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 이전에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주님의 복을 우리가 또 감사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도의 이 감사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신 가운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또 믿음으로 세워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성도로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 또 주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잘 쌓아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나 그리고 사업터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근심 걱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하는 것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에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